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행복했습니까?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은 그거 느끼시나요? 저는 10대 후반이 너무너무 안 갔어요. 19, 20, 21, 22까지 그 시간이 너무 더디 가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돼가지고 길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빨리 가지 월요일이다 싶으면 벌써 금요일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편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시기구나. 왜냐하면 몸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그 다음에 통증이 이렇게 함께 할 때는 그 시간이 괴롭죠. 그리고 왜 이렇게 안 가나? 왜 이렇게 더디 가지? 나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오시기를 주저하시지? 뭐 이렇게 탄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강한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 감사를 드리시나요? 아니면은 감사와 찬양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내 입술로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나의 입술로 찬양이 나오는 것이 망설여지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던 찬양도 또 잃어버렸던 감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찾아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느냐? 다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생명체들 또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돌보시는 보존하시는 그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일까라고 하는 데는 약간은 오케이가 아니라 약간은 그렇지 기뻐하는 자이지. 왜? 하나님이 말씀에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토스하는 이런 상태는 아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 시간 또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는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BC 586년도에 끌려가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BC 538년 정도 그때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원하셨느냐?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재건을 하죠. 재건을 하는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재정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일꾼도 부족하고 또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이 성전의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그 중에 어떤 무명 시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시를 적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147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은 주로 다윗의 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시인이 어느 한 신앙의 고백을과 같이 써서 기록에 남아 놓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은 지금 포로 이후에 종살이 가서 식민지 살이 이후에 와가지고 폐허가 된 이 땅을,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성전부터,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을 하는 거예요. 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를 준비하고 그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과정들을 준비를 하죠. 재건을 하죠. 그리고 벽을 세우죠. 성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그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다려왔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면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우리를 갖다가 끌어가서 식민지를 시키고 그 나라의 노동으로 착취를 하고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냐고 이 폐허가 된 땅에 다시 보내는 이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과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사회적인 시대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인간이 한 것은 없더라. 그럼 누가 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연약한 저는 그 마땅하다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하나님은 마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마땅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이 마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우선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마땅하게 사용하셔야 되고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나 내가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가 대입하고 적대감이 있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이 마땅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포로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신 거예요. 너희들 모여라 한 것이 구심점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심점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싸매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 저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를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있었어요. 맡겨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더불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이라고 하죠. 세상에서의 출애굽, 또 아니면 세상에서의 뽑아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구별되게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심한 자를, 그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것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부터, 상한 마음부터, 그들이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나? 거절해서 상처를 받았구나. 열등감에서 낙심돼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헤아리면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거절감을 받은 자에게 내가 너를 지금 찾고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를 참으로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너에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너는 결코 거절받은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찾는 대상이지 내가 너에게 너로 인하여서 너는 나에게 기뻐하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지 너가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외로움 가운데 너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싸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동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인정을 했어요. 믿음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를 예배할 때 나에게 제사 드릴 그 땅으로, 그 성전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순종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국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나요? 만찬이 되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힘들고 어렵고 좀 고단하면 누군가 밥상을 차려놔 주시고 그것을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잖아요. 저도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처럼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도와줄 자, 나를 구출해 줄 자, 이 환경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것으로 이끌어 줄 자를 나는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명하신 빛은 무엇이냐? 어차피 너가 할 거니까 엉덩이 쭉 빼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갈 때까지 가고 난 후에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주어진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가짐을 그렇게 정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늘 그것이 고팠어요. 오지 않으니까.
오지 않을 사람을 나는 기대하고 오지 않을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몫을 남겨놓으니까 일은 일대로 산적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은 허허롭고 고파서 이 마음의 그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늘 하나님께 그 불평과 또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나의 몫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팔딱팔딱 미루지 아니하고 하게 되는 내 계획 속에 그것을 넣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도 있지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이게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큰 죽음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이것도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도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승리를 얻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김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포괄적인 큰 범죄에서의 구원도 있겠지만 또 딜리버런스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삶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또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 그냥 마땅히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것 이렇게 그 마땅히를 나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생떼를 쓰죠. 그건 미성숙한 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쌍방계약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자로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때를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그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의 입술에서 찬송이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찬양하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찬송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사람에게는 너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게 칭찬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마땅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많이 하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식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괴롭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분석을 하죠. 왜 그럴까? 나의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에게 행동이나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유형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분석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픈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려면은 우리의 중보기도가 있어야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고 나를 거절하고 싫어하면 어때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그를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피조물인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피조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창조할 때 힘들죠. 모든 창조는 힘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쉽게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가득 찼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임할 때에 천둥과 번개는 가만히 있었겠나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새로운 것을 접할 때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그냥 통과되고 포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겁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무엇을 하나 선택한다는 것이 그 이후에 후유증이 따라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심중을 기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창조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질서를 담아 놓고 이 질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보존해 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개척하고 나서 힘들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성도가 없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초를 만들기까지가 힘들죠. 그런데 기초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지나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질 때 그것은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채워져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겠고요. 또 지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돼야지 성도들과 또 교회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증거자가 되어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서 잘못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희롱하고 우리를 갖다가 야유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관리자로서 문화 명령을 받은 우리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번성시키고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들을 충만케 하는 이 사명을 인간이 감당하는 거죠.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관리하고 물을 줍니까? 물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비와 바람과 그 다음에 햇빛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언어,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만물도, 이 피조물들도, 나무와 그 다음에 또 물고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조물이 파괴가 되니까 탄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탄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의 본심이 파괴가 되니까, 본성이 파괴가 되니까 피조물도 그 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질서 하나가 마모가 돼가지고 충돌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역할을 못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우주는 혼란 가운데 있을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혼란 속에서 힘들어할 겁니다.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단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1핵이라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전에 파괴돼가지고 남극이 그 다음에 또 북극이 이 그 얼음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위협되는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이 천지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창조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천상의 세계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만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렵하고 계시는 그 천군들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누가 찬양을 할까요?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찬양한다면 이 땅에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데요. 높임을 받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용들. 여러분, 용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상숭배 대표자잖아요. 신비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용 그림을 그리고 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는지 모르지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과 그 다음에 안개와 바람과 그 다음에 산과 나무와 짐승과 벌레와 새와 왕과 백성과 어린아이와 방백과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땅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본분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온 세계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찬양이 내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높임을 빙자해서 나의 욕구를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찬양은 아니었는지 우리 돌아봅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나라의 한 나라의 공동체적인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광대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고통 속에 있는 질병의 고통과 그 다음에 통증의 고통과 또 말할 수 없이 마음의 고통과 또 관계에 있어서의 그 어그러진 거성긴 것으로 인한 고통들로 인해서 가난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먹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이 고통의 종류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고 힘겨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은혜가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마땅히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면서 고국에 귀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군사적으로나 또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전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입니다. 안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맡겨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회복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은혜의 결과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은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각각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돌봄의 축복을 하고 계시죠.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능력자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싸우다가 대립이 될 때가 있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왜? 나는 너보다 커. 이것 때문에. 너는 나보다 작아. 너는 나보다 가진 게 없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크레파스도 있어. 나는 형도 있어. 나는 누나도 있어.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있어. 그러면은 상대방들이 그쯤 되면 이제 숙이게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도 월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요. 아주 외모적으도 크죠.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죠. 힘도 세죠. 능력도 있죠. 그 수하의 그 졸병들도 많죠. 군대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준비를 시키시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그 분야가 있단 말이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전체에 다 힘이 있어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다윗의 물맷돌 5개. 다윗은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물맷돌 5개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가? 라고 하는 것. 아니, 딴 거 할 때는 모르겠는데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요것을 할 때 되면 힘도 들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할 때는 지치지도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상담할 때 아무리 상대가 오래도록 상담을 해도 말을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 8시에 왔어요. 근데 저녁 8시 될 때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만 했겠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물맷돌 5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듣고 있냐고.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은 할 줄 몰라요. 나가면은 어리버리해요. 상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이 역할이 저의 사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세상의 인본주의 말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까지는 살릴 수 없어요. 위로는 해줄 수 있겠지만 위로는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그의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7장에 그 뼈와 뼈들이 상합하고 연합이 되어서 군대를 이루었을 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내담자를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을 때는 오게 하셨을 때는 연결시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SOS. 어떤 말씀을 이 내담자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소서.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자로 이 시간 사용해 주옵소서. 저는 계속적으로 SOS를 하나님 앞에 칩니다. 성령께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거나 그에게 합당한 길을 제시하시는 것을 시간마다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00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왜? 자기 약함을 알기 때문에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낙심된 자, 능력이 없다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 부족해요. 고백하면서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엎드리길 원합니다. 길게 해도 되겠지만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함과 겸손함은 같은 맥락이에요. 어떨 땐 교만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겸손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겨움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